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몇 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요? 그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이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유를 받으러 온 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이 뭐예요? 예.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해서 뭔가를 이제 예수님께 뭔가를 빌미를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잡으려고.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들의 행태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행태를 그냥 가만히 놔두셨다는 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거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제자들한테 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올 거야. 너희들 이 사람들이 이게 눈으로 잘 너희를 주의 깊게 관찰할 건데 너희들 절대로 빌미를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손으로 이거 먹지 말고 이게 손 씻고 먹어. 그렇게 왜 귀띔을 해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 게 있으니까. 가르치실 게 있다. 가르칠 게 있다. 맞아요. 또 그러니까 뭔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거는 전부 육신적인 걸 지적을 하니까 그걸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도 가르침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누구의 뜻에 맞는 것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예? 그리고 이 공생애를 감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는 이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건 이때예요. 점점 이 이적과 기사는 점점 줄어요. 사실 십자가에 갈수록. 예? 그걸 잘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지금 이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막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옛 율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 것인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어떤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입증을 하셨고, 지금 그냥 내버려둔 거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과 얘네들이, 장로들이 정해놓은, 사람이 정한 거지. 자, 지금 이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장로님?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11조는 들이되, 예? 율법은 지키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니네가 버린다 라고 했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11조,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것도 행하고, 예? 이것을 행하고, 예? 그러면 그 행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이것을 행하고, 그럼 뭘 먼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너희들 지켜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또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좀 오늘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요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근데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게 뭐 우선이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깨닫지. 죄를 알아야 씻지. 그죠? 그래서 죄를 씻는다. 그럼 죄를 깨닫는다. 죄를 씻는다. 그러면 죄를 씻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 말씀의 길을 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돼요. 근데 죄를 깨닫고 죄를 씻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따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본문에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름대로. 두 개도 돼요. 하나도 되고. 우리가 지금 요 말씀은 다 묵상을 이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은 다 하셨어.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서 찾으셔도 돼요. 23절까지 안 가도 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냐면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예, 너희는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무언가를 씻는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씻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3번이 언급이 되는데 3번이 다 다른 단어가 사용이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7장 2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그때 씻다라는 개념은 닙토를 씁니다. 자, 닙토는 뭔가 신체의 부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닙토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다 씻다라는 개념은 세례와 이제 연관성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세례의 종류가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들은. 그래서 닙토 그럼 씻는 거예요. 세례예요. 그렇지만 몸을 씻는 몸의 부위를 씻는 것은 닙토. 또 루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헬라어로. 이건 성경이 지금 요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루오라는 단어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씻다인데 이거는 목욕할 때 루오를 씁니다. 또 세 번째는 밥티조 많이 들었죠? 밥티조. 이것도 씻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밥토에서 오죠. 밥토. 물들이다, 담그다, 적시다. 그래서 푹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밥티스모스. 이제 밥티스마도 세례이지만 이 밥티스모스 하면 이것도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정식, 어떤 의식을 강조해서 뭔가를 씻는 거예요. 지금 사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때 밥티스모스를 썼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이걸 씻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갖는 거라고, 이거.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바리새인이 이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뿌리다. 이때 뿌리다, 이 밥티조를 쓴다고, 여기서는. 자, 그리고 하나 단어가 또 다른 데서 더 나오는데 이게 플리노라는 단어예요. 플리노. 이것도 씻다라는 의미이지만 요때 플리노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옷을 빨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씻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세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음서 아닌 말씀 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례의 여러 가지 종류에 관련돼서도 나와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굉장히 요 이슈들,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그러면 이 세례에 관련한 어떤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세례들, 안수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몇 주 전에 죽은 자의 부활 했잖아요. 예?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이전의 것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옛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꾸만. 그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이거 안 되고 지금 옛 율법, 율법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함몰되어서 이게 율법을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야. 근데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근데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변질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속에서 뭐가 중심이 돼 버렸어? 사람. 내가 중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서 내 자존심이 더 강한 거야. 내가 나는 게 더 중요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를 드려요.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 굉장히 이게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두 발견을 못하면, 그러면 이제는 장로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장로들의 전통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조차 안다 모른다. 저희도 굉장히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와 같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이 믿음이 육신에 기인했는지 영적인 것에 기인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어. 혼재되어 있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 제자들한테. 부정한 손으로 너희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를 유발하는가? 그쵸? 그러면 무엇이 죄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를 또 이제 말씀 속에서 21절, 22절, 23절에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21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은 곧 여러 가지 막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악한 생각이다. 악한이라는 이제 카코스일 거야 아마. 악한이라는 이 수식이 있지만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봐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요 생각만 봐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건지 나쁜 생각을 말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와 로고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란 말이에요. 디아, 말씀인데 말씀이 지금 전치사 디아가 있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말씀을 바로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를 거쳐서 말씀으로 가.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알로고스모스 하면 의심이라는 뜻, 생각인데 이 생각이 말씀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말씀하고 멀어지는 생각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는 생각이라고. 깊은 심사숙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숙고가 자꾸만 무엇을 불러일으켜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망설, 헤지테이션, 예? 망설임, 의심,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 생각이 죄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죄를 유발시키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죄를 드러내는가 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죄를 드러나는, 그러니까 무엇이 죄를 드러내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죄를 죄로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죄를 드러내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거 잘 보세요 한번.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언, 그때 그 당시에 예언하는 그 시므온인가 누구 예언자가 있어요? 예? 근데 예언하는 그 예언자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니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칼이 이것은, 예? 이것은 뭐래요? 이는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찌름은 지금 마리아 마음에 있는 것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리아 안에 마음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칼이 찔러? 여러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예. 요 생각이 디알로기스모스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이 마음에 지금 의심, 여러 사람의 마음의 의심, 망설임, 말씀하고 멀어지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 기간 동안 마리아의 신앙이 점점 자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 초기에는 마리아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시기에는 다시 믿음을 되찾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 무렵에 굉장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0절, 31절 보시면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했죠. 그럼 그 친족들이 누구냐? 여기에 이 친족에 마리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 미쳤다고. 예? 3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했죠. 예수님 데리러 온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칼이 뭐냐? 롬파이아라는 말이에요. 칼. 길고 넓은 칼을 상징합니다. 이 롬파이아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롬파이아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검. 이 칼이 의미하는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때 검, 칼 똑같은 의미의 롬파이아가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칼이? 누구 입? 예수님의 입에서.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가장 날카로워요. 그렇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도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결국에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면 무엇이 죄를 유발하는가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결을 했고, 무엇이 죄를 드러내는가? 말씀이 죄를 드러낸다 라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죄를 씻는가 라는 문제가 이제 나와요. 어떻게 죄를 씻는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가? 근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행위가 죄를 씻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그게 자기 중심으로 변질이 됐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봤어. 이것조차도 변질이 됐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행위와 상치되는, 대치되는, 대체할 수 있는 이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그럼? 이 단어를 딱 쓴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는 뭘까? 뭘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지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의의 행위에 있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한다고. 믿음. 예? 믿음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뭘 나타내는가?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쭉 살펴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와 지금 상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먼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믿음일까?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많이.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이 착한 행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게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또 두 번째, 선한 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어떤 행위를 수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디카이오마 하면 공정한 행위 또는 심판 또는 칭의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다. 근데 그 옳은 행실이 그 전에 말씀해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옷을 희고 깨끗하게 빤 거예요. 세례가 나온다고. 옷을 빠는 거 풀리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종류의 세례겠죠. 자, 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옳은 행실, 착한 일, 이 착한 행실, 선한 일 이런 걸 행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요거하고 율법의 행위하고 상응하는 어떤 단어로 행위라고 얘기를 잘 안 해. 행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단어가 더 많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가 표현이 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예? 그렇지만 많은 성경의 이 신학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담겨는 있지만 이것을 행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단어가 표현이 된다니까? 뭘로? 은혜. 그렇죠. 은혜로 표현이 돼요. 은혜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행위라는 걸 무엇이 덮고 있다?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은혜는 이 착한 행실, 선한 일, 옳은 행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하나씩 좀 이게 껍데기 벗기듯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구약에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초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예정하고 택하셨어. 그렇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이 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택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해하셨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만큼 지금 넓혀주는 거라고. 그 반대 개념이 지금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율법의 행위에 지금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돼, 사실. 자꾸만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자, 그러면 이 택하심은 또 무엇을 이제 이 동반해요? 예정을 동반하죠. 예정.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은혜요 택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맞죠? 지금 잘 보시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하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접근이 사실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접근을 하십니다. 이 부분만 얘기를 하셔요. 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셔.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감춰놓으신 거. 감춰 놓으셨다? 일리는 있네요. 예수님은 감춰놓으셨는데 대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드러낸 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예? 요 부분은 지금 여기를 나타내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완전 이쪽이잖아. 여기 있다고 이걸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덧셈 뺄셈도 못하는 초등학생한테 인수분해 가르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그들 수준에 맞는 뭔가를 깨닫게 하려면 지금 죄를 깨닫는 게 우선이라고. 이게 죄야. 너희가 지금 죄를 씻으려고 하는 노력을 육신으로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 이걸 구분을 못해서 여기를 지금 가지고 너희들 힘쓰고 있는데 그걸로는 백날 해야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니네 마음속을 살펴야 돼. 마음을 살펴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칼이 있어야 돼. 그게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아갈지 못 나아갈지는 몰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죄를 씻는다. 그죠? 죄를 씻어야 되죠. 예? 그럼 죄를 씻는다라는 거는 또 뭘 의미해요?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 뭐예요? 아이로죠. 그죠?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는 나아가는 게 걷는 거고. 네? 그 다음엔 나아간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그러면 점점 이게 나아갈수록 점점 어떤 과정이 되느냐? 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기 제거해 버리신다고. 사실 제거한다는 그 개념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이 아이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일단 가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네? 그러면 아이로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가야 돼.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다 제거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지금 아이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러면 더 열심히 가게 해서, 예? 십자가 쪽으로 더 열심히 가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개념이 카다이로예요. 카다이로. 근데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오히려 여기에 제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전지한다는, 나뭇가지를 전지하는 거 있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러면 제거한다는 게 여기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해요? 육신의 죄의 속성들. 그러면 자, 여기서 죄를 제거할 것 같잖아요. 여기서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러면 말씀을 알아가는 게 우선, 죄를 여기서 제거하려고 하면 맨날 져. 100%, 늘 100대 빵으로 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거든. 이 아이로의 삶을 산다는 거는 마치 지금 100대 빵으로 지다가 99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조금 이제 이기는 방법을 깨닫는 거야. 점점. 그래서 여기서는 99번 지고 한 번 이겨. 조금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의 능력이 임했어. 그러면 90번 지고 10번 이겨.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죄를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말씀의 능력이 임할수록. 그러면 처음에 한 번 이겼고 나중에 10번 이겼고 나중에는 뭐 50번 이겼다. 점점 이렇게 이겨나간다. 그게 바로 선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 되고 은혜가 되고 택하심이 되고 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되느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되느냐, 11조 많이 하는 걸로 되느냐, 이게 어디다가 믿음의 기초를 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말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잖아.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성가대 하는 걸로, 교회 교사하는 걸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거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걸 안 하는 건, 그건 문제라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11조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 그걸로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율법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말씀이 가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양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닙토로, 또 루오로 목욕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해야 돼요. 부분적인 세례, 또 전인적인 세례, 또 몸도 씻어야 되지만 옷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의식 속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세례를 통해서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풀어내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지금 얽혀 있어. 그래서 말씀이 내 믿음, 내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증표가 됩니다. 바로미터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사람 안에 죄를 유발시키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지금 여기에 쫙 나와요. 악한 생각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어떤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다 이걸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들.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요소들을 쫙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나누면야 더 좋겠지만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내 연약함이 이거예요. 자꾸 말씀을 거슬러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주님, 이걸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들이 행한 그런 장로들의 전통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고 또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다 멀리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름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말씀의 세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며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